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단지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요. 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성사학자들 사이에는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도 오늘 이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마태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좀 차별하는 것 같죠? 제가 한인 잡지책을 보면은 제가 빨리 넘기는 부분이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의 운세라는 제가 얼른 넘겨버립니다. 신앙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전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심심풀이를 읽어봤는데 이게 옳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의 운세 그냥 넘겨버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손금 뭐 이런 거 있죠. 그 보면은 운명선이 어떻고 애정선이 어떻고 해서 손금 그거 잘 안 봅니다. 그것도 넘겨버립니다. 근데 한때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은 다 가지고 있죠. 손금이 내 손금이 어떻나. 제 손금이요 양손막금이에요. 양손막금. 양손막금은 뭔가 하면은 잘 되면 확 잘 되고 못 되면 왕창 망하는 타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어떤 교인은 정말 피곤해서 아마 그 주간에 일을 많이 했든지 그래서 피곤해서 그래 깜빡깜빡 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설교 시간만 되면은 그냥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설교장 앞에 있다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 조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이 세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거나 잠을 잤다거나 졸았다는 표현이 여기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세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자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가? 항상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동행할 때는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에 급박한 일이 생겼든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살릴 때도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그 사람들은 다 졸아요. 자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은 정말 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잤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화가 나가 자빠져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교인들이 졸면은 둘 중에 하나다 봐요. 하나는 깊이 졸아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주 잘 자다가 유두구처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알아서 하십시오. 조실 분들은 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17장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엿새 전에. 왜냐하면은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엿새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이 기록돼요. 그때 세간에 예수님에 대한 풍문이 많이 돌았어요. 워낙에 이제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제자들을 하루는 불러놓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어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정말 놀랄만한 고백을 해요. 이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이죠.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저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초가를 짓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초가를 짓고 있느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혹은 어떤 집을 지어놓고 있느냐, 혹은 지금 어떤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모습하고 다르게 신령하게 변화된 모습을 이 제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 아니고 모세하고 엘리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또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거기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마 이 땅에서도 천국 가면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고 엘리야도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천국 가면은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일일이 그들이 내가 모세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이 모세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모세는 이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보다 약 1450년,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을 우리가 딱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약 850년에서 900년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의 입장에서 모세 1500년 전 그리고 약 850년 전의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굉장히 황홀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상황 속에서 감격을 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초막 3개를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했으니까 그런 제안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땅에 엎드리고 움켜쥐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엎드린 상태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모세도 보였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보였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홀연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나를 믿고 있지? 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있지?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고 이 질문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신앙적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계 4대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예? 예수 또 예? 석가 또 예수 석가 4대 성인인데 예? 예? 누구라고? 예? 아 괜찮아요. 이왕 쪽팔린 거 괜찮아요. 예? 세계 4대 성인 누구예요? 예수 석가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이잖아요. 그죠? 예, 학창시절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야. 학창시절에.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영적인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이 세 사람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선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의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인 마인드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일 선상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을 그 산에서 만났을 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리 존경받는 신앙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송민영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무 황홀한 상황 속에서 감격했다 할지라도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가만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베드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직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오직 그분과 친밀한 삶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교회는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교회는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직 예수 외에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의 눈에도 그렇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만이 모이는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면은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목사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장로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목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 편에 서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인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떤 초막을 짓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지만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초막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초막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는 돈이라는 초막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는 세상이라는 초막을 딱 하나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향한 초막을 하나 세우는데 그 옆에 또 권력이라는 초막을 하나 세우고 삽니다. 그 옆에는 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초막을 또 하나 세우고 삽니다. 실제로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런 초막도 세워보려고 그러고 저런 초막도 세워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초막 3개도 모자라가지고 초막 4개, 5개 그 이상을 만들고 그것들이 나에게 뭔가 위로가 될 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다른 초막들을 세워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 혹시 내 자신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세웠던 그런 헛된 초막들을 발견한다면 과감히 부서뜨리든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든지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건축하고자 원하는 초막들, 어리석은 초막들 다 버리고 태워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고 여기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제자들에게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까? 사람들의 말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그 말 앞에서 어떨 때는 마음을 졸이기도 하는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느냐 여기에 차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아무리 신령한 음성이 들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오늘 받을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튕겨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정말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받아들여지려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자기 좋은 방향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은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포장하는데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합니다. 주님의 뜻이 너무너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왜곡되는 현장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이유를 이제 아주 조금씩 알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악한 길로 이끄는데도 모르고 목사도 여기에서 넘어지고만.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몇 대를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평생 동안 영적인 치열한 싸움 현장에서 이겨내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떤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꼭 시집을 가리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금년에는 시집 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짝을 주십시오. 아니요, 좋은 짝 안 줘도 됩니다. 그저 내 눈앞에 걸리는 남자만 있으면 나 결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처녀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다 하면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런데 주님, 이왕이면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인물도 좀 있어야 되겠고, 학벌도 좀 있어야 되겠고, 키도 좀 커야 되겠고, 코도 좀 뾰족해야 되겠고, 눈매도 좋아야 되겠고, 옆에 많이 붙어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냥 네가 찾아라. 그냥 네가 찾아라. 어떤 기도하냐?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골은 제가 넣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센터링만 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그랬죠. 지난해 대구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이건호 목사님 소개하면서 이건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제발 힘 좀 빼세요. 교인들이요, 힘 좀 빼세요. 힘 빼세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힘이 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이 고준 백성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내 힘이 펄펄 살아남는데 어떻게 주님 역사하시겠어요? 힘을 빼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계속 되는 거죠. 힘을 빼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죠. 다 부질없는 일인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말로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짓고 싶은 거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은 한마디로 노였죠.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 예수님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 보고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내가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당시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그 아버지와 더불어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하였도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아합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아합은요 그냥 깜깜히 생각하고 뜨뜻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나 목사다, 나 선교사다, 나 장로다, 나 권사다, 나 집사다 해도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고 떠벌리고 다녀도 자아가 살아 숨쉬는 사람은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심령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풍성한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초막들을 지으려고 발부둥치고 그 초막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도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것도 의지하고 싶고 저런 것도 의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